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때 매력을 느껴서 공부를 좀 해보려 했지만 포기한 분이 있습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인데 덴마크 분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참 애쓴 신앙인 중에 한 분이셨고 오늘까지도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로 인정받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신학교 시절에 이 책을 좀 구입해서 읽어보려고 애썼는데 이상하게 제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제대로 다 읽지 못하고 포기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적은 한마디가 제게 상당한 영향을 한때 끼쳤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신학생 시절에 22살 되던 해에 일기에 적은 말이 있는데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비록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이분의 한마디가 제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한동안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생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그것이 제가 사명으로 알았으니 신학 공부하는 목회자로 일생 살다가 죽자. 그것을 사명으로 제가 받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으로는 그 사명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점점 공부하는 일들이 줄어들지만 아직 가슴 한켠에는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아는 불꽃이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으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정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또 누가복음이나 복음서 전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 사명을 가지신 분이셨고 마지막 순간에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명을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그래, 예수님처럼 이 사명 감당을 위해 더 애써보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아직 그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처럼 나도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 발견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지금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치른 다음에 각자 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이제 12살 되시잖아요. 12해 동안 매해 빠지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오늘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다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올라온 친척들이나 혹은 이웃들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 없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나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심초사 큰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거꾸로 이제 길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고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계십니다. 발견하자마자 쫓아가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아무 말도 없이 이곳에 있는 거냐?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왜 그리 걱정하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저는 있어야 될 줄을, 있어야 된다, 그 말이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영어로 must 혹은 have to,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 의무의 뜻을 가진 접속사 they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이 사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고 아래 주석을 간단하게 보면 이 말은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주석이 써 있을 겁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집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일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헬라어의 이 남성, 여성, 중성, 이 명사가 특별히 그러한 세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사가 있는데 여기에 중성 관사 복수격이 쓰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문맥을 살펴서 어떤 경우에는 장소 혹은 어떤 물건,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이나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일이나 사건, 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저도 그게 조금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누가복음의 전체 말씀의 맥락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은 제가 제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할 것을, 관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말씀을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 반드시 이루기 위해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명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셨던 사명,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거의 딱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구절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려지는데 한 7, 8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순서상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9장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13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22장 3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불법자는 강도겠지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불법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죠.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마지막으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구절마다 다 밑줄을 긋고 강조해 놓았지요. 강조해 놓은 말씀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헬라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의 뜻을 가진 데이가 한 구절에도 빠짐없이 예수님 스스로 입술에 의해서 선포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어서 완수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딱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살려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주신 나의 사명을 다 했다,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어 드렸다, 그 마지막 한마디 남기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것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런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결단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순간도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 12살 되십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33살 되시기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일,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3년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냐면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나는 십자가도 져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명의식이 3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특별히 13장 33절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흐른 시간이니까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제가 볼 때 가장 멋진 분, 훌륭한 분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경험하는 유일한 분은 두 대상입니다. 한 대상은 TV에 나오는 훌륭한 분들, 또 한 다른 대상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이셨습니다. 한번 제가 강단에 올라갔다가 아무도 안 계실 때 마이크 잡았다가 어른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야속할 정도로 혼났습니다.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린 심정에 저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가장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마이크 혼자 잡고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철 모르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철이 들고 교회의 현실을 보고 목회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깨닫고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대학 마칠 쯤에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타협했습니다. 타협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꼭 목사가 되는 것이 서원을 지키는 길이 아니잖아요.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혹시 은혜를 주시면 제 아버님처럼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타협하고는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늘 교수님들이 학문의 최정점이다, 학문의 꽃이다. 물론 신학자들은 그 위에 신학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지혜를 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정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본 것, 목격한 것은 이 철학에는 내가 생각한 희망이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아버지 주신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제는 멋있어 보여서 마이크 잡고 말하고 싶어서 목회자 되겠다라고 소원하고, 오늘은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서 다른 길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일은 다시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저의 이 변화무쌍한,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웠던 거지.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죽고 이것을 위해 사는 사명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한 가지 공통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일,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직분의 이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봉사의 자리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서 죽어가는 영혼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런 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처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지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요,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목사님 제가 직분을 받을 때는요 무슨 일이든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교만해졌는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죄송해요 그럽니다. 왜? 기도한 대로 못 사신다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처음에 마음 먹은 것 회복하고 기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돼서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아버지 주신 그 일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아버지 주신 그 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한때는 피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셔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 주신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힘겨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 공짜 일 아닙니다. 은혜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지요? 목회자들에게 여러 농담이 있는데요,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가 제일 뜨겁고 목사 안수 받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점점 더 뜨거움이 식어져서 타락의 길로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사명감에 불타서 너무도 뜨거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힘을 주면서 찬송하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식어가면서 가장 부르기 힘들어하는 찬송, 싫어하는 찬송이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못 불러요. 어디든지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가고 싶은 데만 가고 싶으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진지해 주셔가지고요, 막 고개 숙이는 분도 있고 제 눈을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풀 속에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할 것 같아서. 저도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누가 물어요. 주일의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망설임 없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학교 왔죠, 그랬죠. 지금은요, 목사님, 주의 일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물으면 한참 심호흡을 한 다음에 아직까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저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새벽재단을 좀 쌓아보야지 그래서 열심히 나오죠. 그런데 생체 리듬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다녀오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죠. 해롱해롱하죠. 포기하십니다. 제가 100%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최소 7시간, 8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제가 머리 회전이 안 됩니다. 두뇌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예민해서 잠을 잘 들지 못합니다. 예민해서 잠을 깨면 다시 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죠. 오늘 새벽에도 후회했습니다. 이거 안 쓸 걸 써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경험하고 얘기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그랬는지 5시 새벽기도 시간 정확히 깼어요. 잠을 못 자요. 새벽기도 나가서 거의 자면서 하는 때도 종종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은혜 주셔서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만 일어나면 하나님 새벽에 안 가면 안 돼요. 죽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식탁 앞에 탁 주저앉아서 그럽니다. 목사들이 농담하잖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 만한데. 무슨 말이에요? 힘든 일, 십자가 자는 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러니 죄송하고 부끄럽죠.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일 이루어드리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아시면서도, 피하기 원하셨으면서도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기꺼이 사람들로부터 모욕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보혈의 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 감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쉽다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아버지 맡겨주신 그 일 가는 데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 치우기 싫어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으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